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25절 2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건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이 본문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만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나사로의 자매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함께 가는 제자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부활을 선포하시자 그 무덤에서 붕대를 침침 감았던 나사로가 살아서 실제가 되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깐이지만 나사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자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와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에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무슨 말이라고요? 참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집행하며 그들을 정확하게 임봉하여 막았던 로마 공식적인 군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부활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참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본인이 나흘 만에 부활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참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자기를 살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봤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하는 AD 2016년은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주일을 맞아 혹이라도 조금의 의심이 있는 사람, 이거는 믿기지만 이건 안 믿긴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말이래요. 그냥 대충 우리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참말이에요. 주님을 실제로 못 박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말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참말이라면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까지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로를 살린 거 맞아? 정말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주님이 살아계신 이대로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이 약해요. 특별히 어디가 약한 줄 아세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하는 신앙이 약해요.
다음 주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온 성도가 도전할 건데요. 왜 하루 3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어릴 때 예수님 어디 계셔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대요. 보좌가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부터 3번씩 기도하세요. 아니 10번씩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순수한 기도라면 하나님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없을 때에도 누구를 의식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부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부활신앙. 말로만 부활했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의식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돌 던짐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눈이 열려서 누굴 봤대요?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봤대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부활의 3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입니다. 부활이 참말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 그리고 확실히 목격하고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며 똑같이 아팠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걸 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뭐도 넣어봤어요? 손도 넣어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 붕 올라가신 다음에 나사로와 자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주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예요. 성경은 기록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누구를 섬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만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또 한 번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에 계세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러셨어요? 도둑같이 오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도 시기를 모르지만 대신 어떻게 오시겠다 했어요? 올라간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내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아마 생중계가 될 거예요. 성경은 기록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봉 그대로 올 거라고.
지금도 하늘에서 별똥별이 하나 떨어지면 그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장소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다시 죽는 그 죽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미 본인이 한번 살아봤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살리신 모든 사람은 다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될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또 죽을 거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참 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자살폭탄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식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살려서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부활의 의미를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매들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따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까지 부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래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하면서 그 이후에 어쩌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투구 경기장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번 주에 저는 광주의 미션 스쿨 3군데를 고난주간을 맞아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 중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학교인데 수피아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20분 주더라고요. 왜요? 다음 시간 수업해야 되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집중시키는데 15분이 걸립니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제 걱정은 기후였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었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아이들이었어요. 말씀을 20분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감동이었어요. 이 시대 교육이 어떻다, 이 시대 청소년이 어떻다, 맛이 같다 말하지만 지금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매주 예배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끝나고 나서 교정을 지나 교장실로 가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쪽이 거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학교 교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5명의 외국인이 사진이 초상화처럼 영정사진처럼 걸려있는데 그 표정 속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학교를 세우러 가겠다고 했던 내 친구 목사들, 내 친구 선교사들의 얼굴이 투영되었어요. 야, 조국을 버리고 죽으러 새끼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장차 이런 열매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국 정책을 버리고 상투 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를 세워놓고 조국에 가지 아니하고 저 언덕에 묻혀있는 그 죽음이 이 아이들의 살아있는 운명으로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더라니까요. 교장선생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교육감이 일제히 전 학교의 학생회장을 모으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채플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학생회장은 절대 채플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학생회장이 채플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 채플에 들어오지 않던 학생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셨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자체로 모이는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회장이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고3을 잘 마무리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한 것이라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후배들에게도 말하고 갔대요. 너희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려고 해도 이건 참말입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도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생생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구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6장 39절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듯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말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믿음을 주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도 진정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죽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감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포까지 춤추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